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그 단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규율과 체계가 있어요.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하죠. 성공의 비결은 그 시스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스템을 잘 적절하게 답습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천하에는 도의 시스템이 있고 다스림은 도의 시스템을 답습해야 합니다. 도인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본 52장은 이러한 다스림의 답습성, 도의 시스템에 대한 답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 52장은 학자들이 해설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52장이 말하는 요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는 학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번역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습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하유시 유의 천하모, 천하에 시작이 있으니 천하의 의미가 된다. 도를 뜻합니다. 기득기모, 이지기자, 기지기자, 복수기모, 몰신불태. 이미 그 의미를 얻으면 그 자식을 알 수 있고 이미 그 자식을 알고 그 의미를 지키는 대로 되돌아가면 몸이 다하도록 위태롭지 않다. 의미를 도로 본다면 자식은 도가 낳은 하나겠죠. 그것은 도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도의 기운을 알고 다시 도로 돌아가서 도를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면, 다시 말해서 도의 본연을 머무르면 몸이 닿도록 위태롭지 않다. 이는 도를 닦는, 도를 따르는 그런 방법입니다. 새끼태 폐기문 정신불군, 개기태 제기사 정신불구. 구멍을 막고 문을 닫으면 몸이 닿도록 수고롭지 않고 고달프지 않고, 구멍을 열고 이 일을 이루려 하면 정신토록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 아들을 알았다. 그래서 도가 난 하나인 기운을 알면 도인으로서 어떤 능력을 갖게 돼요. 근데 그 능력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욕망의 문을 열면, 욕망, 감정과 욕망의 구멍을 열게 되면은 정신토록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닫고 그런 욕망을 드러내지 않을 때 정신토록 고달프지 않을 것이다. 견소할 명, 수요할 강. 작은 것을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함이라고 한다. 이 앞에서는 지상할 명이라고 했거든요. 본연을 아는 것, 도의 본연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도의 본연은 비어있고 고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보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본연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본연도 부드러운 거거든요. 그것을 진정 강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용기광, 복규기명, 무유신앙. 그 빛을 사용하고 이건 이제 성인의 일이에요. 백성들한테 사용한다는 것은 베푼다는 거죠. 그러고 베풀고 그 깨달음으로 되돌아가면 몸에 재앙이 남지 않는다. 이 빛은 덕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진정한 지혜라고 해도 좋습니다. 성인이 그것을 사용한다면 백성들한테 베푸는 것이 되죠. 베풀고서 그 원래의 깨달음으로 돌아가서 머무르게 된다면 몸에 재앙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한테 베풀고 그 대가를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사사로운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 깨달음에 머물게 된다면 몸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위 습상 이를 일러 본연의 답습이라고 한다. 이 답습인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두 줄을 표현해 놨는데 도를 닦는 거, 도를 따름이 있어서 그 도의 기운을 알고서 도의 본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기운을 가졌다고 해서 그 기운을 사사로운 욕심에 쓰지 않고 이렇게 그 본연에 머무르면은 위트러지 않는 거. 이게 도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인이 다스림에 있어서도 똑같이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라든가 덕을 갖추고서 그것을 백성들한테 베풀고 욕심을 내지 않고 그 원래의 깨달음으로 머무르고 있다면 몸에 재앙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은 몸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답습성을 습상이라고 한다. 이 부분이 본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연의 답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설하면 뜻이 명확하죠. 그래서 습상은 다스림은 도를 따르는 것에 답습이라는 뜻입니다. 성인이 덕을 베풀며 무위에 머물러서 진정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몸을 보존할 수 있죠. 저 앞 제27장에서는 선명 깨달음의 답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인의 선이 천하에 퍼져나가고 유지되는 원리였죠. 본 52장의 요지는 성인이 덕을 베풀며 몸을 보존하는 습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유지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끊임없이 작동하는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심장이 있어서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죠. 심장은 스스로 작동하고 멈추고 싶다 하여 마음대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에게도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뿌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쉬지 않고 뿌리를 확장하고 흙으로부터 물과 필요한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있죠. 이처럼 살아있는 것들은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덕분에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이치는 대우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력, 만유인력이라는 끊임없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이 탄생하고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42장에서 도가 낳은 하나는 기운이고 만물이 이를 화하게 수용하여서 각각 참된 본성을
이룬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본성은 기운의 일종입니다. 만물 내부에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하나는 참된 본성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물 각각의 개체는 하나를 가지고 있고 우주에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유지돼야 하며 임의적으로 위하고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사물과 제도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인간 사회에도 끊임없이 내재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면 인간 사회를 평안하게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하나뿐만 아니라 참된 본성까지 방해하지 않는 방법이 무의입니다. 그리고 이 무의는 노자 철학의 근간이 됩니다. 진정 위대한 것은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며 욕심내어 제어할 수 없고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조 한 수로 마감할까요? 눈, 하늘에 뛰어놀다 길 잃은 아가별들, 해님이 웃어주면 눈망울 반짝반짝, 하늘이 아닌 걸 알고 눈물 콧물 흘린다. 감사합니다.